옛날 임금님들이 살던 그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이제 가 보신 분들은 그 임금이 잠을 자던 방이 참 넓다. 뭐 운동장인가 할 정도예요. 그런데 정작 그 침대 위에는 뭐 보자기 같은 거 씌워가지고요. 아주 그 잠을 자는 매우 좁은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 있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호령을 하고 장소를 넓게 하지만 정작 잠을 잘 때는 이 좁은 공간에서 자는 게 마음에 이제 위로가 된다. 뭐 이런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하다. 어느 그 종교 리서치 센터에서 한국 교인들 대상으로 실문 조사를 했더니 통계가 재미있어요. 뭐 교인 중 한 20%는 당신은 왜 주일 성수를 합니까?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까? 없어요. 그저 뭐 날씨가 좋으면 가는 거고 날씨가 흐리면 할 일 없거나 비가 오면 뭐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거룩한 내 삶을 이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거의 없다. 두 번째는 한 30%는 뭐 기도를 정기적으로 안 해요. 그리고 한 40% 정도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게 별로 없다. 그리고 당신은 왜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가? 50%가 뭐 교회가 자꾸 강요하니까 헌금을 강요하니까 뭐 헌금을 마지못해서 낸다. 뭐 이런 게 한 50% 정도. 그러니까 이 봉헌 속에 담겨져 있는 제사성, 그 영적인 의미와 축복성 전혀 모르고 그냥 이제 봉헌 생활을 한다. 그리고는 뭐 한 70%가 단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 너 예수 믿자, 교회 같이 다니자, 뭐 이런 게 별로 없다. 그런데 100%가 있어요. 그 100%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살면서 복 받고 죽으면 천당 가고 싶다. 이게 100%랍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교인들의 그 종교적 수준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가늠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늘 이사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셨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에 이제 서 있으니까. 예,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 분쟁을 해결하시고 백성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신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안 합니다. 군사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야, 도대체 이런 그 메시아의 평화 시대가 지금 언제 일어났었나? 아니면은 장차 미래에 있어질 어떤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나?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 3장 13절에 보면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 그 회복을 이제 당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이다.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피난처로 낮에는 연기와 구름으로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보호하신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이 출애굽의 광야 교회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마는 이사야의 예언의 마지막 메시아 평화 시대와 여호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아주 깊숙하게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를 곰곰이 살펴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평화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언제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는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수립하고 자, 이제는 메시아 평화의 시대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전혀 이사야서하고는 다르죠. 아니, 이스라엘의 국가가 메시아의 평화 시대를 예비하는 게 되려면 전쟁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뭐 온갖 크고 작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양식 있는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은 아우 저 이스라엘 참 못됐다. 그 홀로코스트에서 저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으면 지금 팔레스티나에 사는 사람들 저렇게 인종차별을 하고 뭐 저런 혹독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식자들에게는 상당히 비난거리가 조롱거리가 되는 게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시대란 말하고 이스라엘의 국가 이거는 다릅니다.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거를 같은 걸로 갖다 끼워가지고 한국에서도 계속 유튜브에서 선전하고 그러는데 전혀 잘못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평화시대가 뭐냐? 누구에게 왔느냐? 이것을 바울은 단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의 평화시대가 왔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로마에서 살아가지만 노예자가 경제를 다 담당하고 폭력과 전쟁, 가진 자들의 아주 특권, 갑질들이 나타나지만 너희 믿음의 사람들, 영적으로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고 예수 메시아가 주신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나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여기서 헌신하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주어졌던 모두 저주들이 다 제거가 된다. 너희들은 자유로운 자들이 된다.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평화의 시대, 그 축복이 임하고 이어지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주실 것이다. 이것은 거룩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아무나 누구에게나 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메시아 평화 시대의 축복으로 인쳐지는 그 구원이란 무엇일까? 예루살렘을 여행하던 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 질문을 보면 당대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기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단지 제사장들만 빼놓고 뭐 바리새파, 에세네파, 우리 세례 요한이랄지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예루살렘을 평화의 시대로 인도할 것이다. 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큰 난리가 날 것이다. 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기대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당시 제대로 된 자들이 아니고 헤롯과 로마의 성전 세금 수탈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장사꾼들이었어요. 상인 출신들로 다 이렇게 임명이 된 그런 못된 인간들이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제일 싫지 않겠어요. 자기 기득권이 다 사라지는데 내가 성전이 이만큼 화려하게 다 짓고 교인수 5천 명, 10,000명씩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보면은 도스토옙스키의 대신문관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겠죠. 그 소설을 보신 분들은. 지금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메시아가 오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자기는 구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구원의 문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다 들어가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아주 다르죠.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 제사장들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렵다. 힘써라. 좁은 길로 가려고 애를 써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그 좁은 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의 길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경험했던 세 사람을 설명을 합니다. 그 신앙의 사람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했죠. 아브라함이 방랑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이나 이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동화되지가 않은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렀고 예배의 단을 쌓았고 이른바 주일 성수,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의 대표입니다. 뭐 자기도 타지에 살면서 집도 지어야 되고 목축도 본업이니까 짐승을 위한 축사도 지어야 하고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방랑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는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이익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가늠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그 물은 뭐 대단히 귀중하잖아요. 그 사막 지역에서 사람과 짐승에게 유목지에서 뭐 생명과도 같은 거죠. 물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삭이 몸붙여 살았던 지역은 거랄 지방이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필리스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속물과 같은 인간이란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남 험담을 일삼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거랄 지역에서 농사와 목축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죠. 거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기하고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삭을 본을 봐야 되지, 이 필리스타인 이런 어떤 속물근성의 사람이 돼가지고 남을 험담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이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사람들이에요. 심보가 참 나쁘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할 줄 알고 그런 게 믿음의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한술 더 뜨는 인간이에요. 이삭에게 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너 다른 지역 가서 퇴거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너 뭐 성공한 거 보니까 이방인 놈이 꼴 보기 싫어. 뭐 이런 심보죠. 근데 뭐 아무런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났고 뭐 다른 지방에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그럴 때마다 자기 우물을 뺏는 사람하고 부딪히게 되지만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어가지고 지역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에색, 전쟁을 벌였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 우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는데 그때 이름은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람에게 줬어요. 신나, 대결했다. 내가 너와 대결했지만, 내가 승리했지만 나의 승리로 되찾지 않겠다. 참 자유가, 영혼이 아주 자유로운 분이세요. 이삭. 참 그 삶이 흠모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간 곳도 대단히 험해서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아니 뭐 요즘 하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걸지 않겠지. 아주 그 골짜기 같은 지역에 들어가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또 뭐 아주 잘 나와요.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오히려 거칠은 지역이 넓은 세계가 되고 말았어요. 르호봇 때문에. 에색, 신나, 르호봇, 이 우물의 역사에서 이삭이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잘 설명해 주죠. 그는 희생할 줄 알았고 양보할 줄 알았고 용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메시아의 평화가 이들의 삶 속에 예비적으로 나타났다.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오실 때 평화 시대의 그 축복을 지금 예수님이 자기 시대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나 지금 예수 메시아가 와 있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지 못하면서 그 무슨 그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맨날 심보라고 하는 그 필리스타인처럼 그 남 그 험담이나 하고 남 시기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면서 무슨 구원을 받고 죽으면 천당하겠다고 그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질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창세기 22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타향살이 끝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을 닿기 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밤새도록 씨름을 했죠. 자기 허리뼈가 부러질 정도로 엉덩이 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만은 거기서 모든 힘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이제 붙들었습니다. 쩔뚝발이가 됐지만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전까지 야곱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약삭 빠른 대로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나에게 가져온 건 분쟁밖에 없고 가정에 싸움밖에 없고 이거 서로를 속이는 기만밖에 없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좀 철이 든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우리 교회나 또는 여러분이 하시는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이 있겠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겠고. 하나님이 친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평화로 인도하면 나는 비로소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메시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에 비하면 참 간사하고 형편없고 참 돌연변이와 같은 존재지만 그에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세를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기본 자세는 있어요.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긴다. 이삭을 이제 또는 야곱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씨름이 상징하듯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에 있습니다. 신앙의 열망이라 그러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하는 단순한 노력이나 무대뽀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에게 한번 얻어맞아 봐야 돼요. 내가 그토록 믿고 있던 모든 힘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내 이것들이 다 부서져 나가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고 내 영혼이 자유로운 영혼이 될 때 내가 말씀의 좁은 길로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이면적인 이스라엘이야, 내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들도 다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듯이 너희들도 다 똑같이 취급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전체가 상당히 소중한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판단하는 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합니다.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허리뼈가 부러진 사람이고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쓰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위선적인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영이 가난해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의 믿음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돼주시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 생명의 문화, 사랑의 문화 없으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 보죠. 내가 명예가 성공했다고 해보죠. 학문적으로 세계 최고다라고 해보죠. 그거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아의 평화와 그 구원의 진리가 너 속에 살아있지 않다면 그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도 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하신 체험을 하고 살아갈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에 의해서 내 삶이 다스려져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좁은 길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적습니다. 생각은 많지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하지만 정작 복의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게 너무 좁아요. 내 이해관계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리나 구원이나 사랑에 대해서 도달하려면 버려야 할 것이 많아요. 근데 그 버려야 할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를 부정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뭐 위선적인 삶들, 자기를 의시되고 싶은 우쭐주의들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 못 버려요.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손수 걸으셨던 길입니다. 프랑스에서 평생 빈민을 위해 헌신했던 비에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파리 시내에서 얼어 죽은 한 여인의 그 참상을 목격하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최고 도시라고 하는 파리에서 굶어 죽은 여인이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 소외받은 사람을 위해서 산 이 프랑스의 기독교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만든 MAOS의 친구라고 하는 국제 자선단체가 지금도 모든 세상 곳곳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이 쓴 내가 서약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하나 나와요.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주어진 거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해가지고 인생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너 삶이 채워지고 다스려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준 게 생이다. 우리는 생 앞에서 서약을 한 사람들이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앞에서 서약은 고사하고 내 욕심과 탐심과 특권과 이거를 위해서 마치 그릴 사람들처럼 필레셋 사람들처럼 블레셋 사람들처럼 온갖 험담과 시기 속에 살아오면서 나는 구원받았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참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물론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 걸로 압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은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모자랍니다. 이거 여러분 배우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메시아 주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곳에서 살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주시고 그리고 늘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고 구원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